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따뜻한 숯불 사랑으로 제기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따뜻한 숯불 사랑으로 제기합시다. 저는 신학대학원 시절에 옥하는 목사님한테 많은 것을 배우며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옥 목사님께서 그 당시 교회 개척 초기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옥 목사님의 실현 중에 하나는 복음의 온기가 다 식어버린 찬밥 설교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일터에서 힘들게 살다가 교회 나온 성도들에게 아무런 온기가 없는 마른 떡을 먹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아주 호되게 당부하셨어요. 아무런 열정도 없는 교리적인 주제만 다루는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목회자라면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로 쥐어짜내게 가지고 성령으로 불을 떼워서 주일 아침 강단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 같은 설교를 하라고 거듭거듭 당부하셨어요. 저는 그날 제 일기장에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써놨어요. 시루떡 목회를 하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떡을 먹이는 목회를 하자. 옥 목사님의 지침은 지금도 여전히 제 가슴에 김이 모락모락 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를 따뜻한 숯불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그 모닥불 얼마나 우리에게 온기를 느끼게 해줘요. 타오르는 숯불 옆에 있으면 얼굴까지 따뜻해지잖아요. 마음도 따뜻해지고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숯불처럼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생생하게 보여줘요. 요한복음 21장의 정황을 최대한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잡이 할 때는 추운 것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일하다 보면 추운 것도 더운 것도 잊어버리죠. 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한여름에 아버지 따라서 들판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그 30 몇 도 나가는 뜨거운 열기도 잊어버리고, 제자들 열심히 그물을 던지다 보니까 추운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밤을 새우고도, 꼬박 밤을 새우고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니까, 그리고 허탈하게 그물을 걷잖아요. 허전하고 허탈하게 그물을 걷어요. 배도 고프고 온몸에 한기를 느꼈을 거예요. 바닷가의 아침은 쌀쌀하고 춥습니다. 허기와 한기를 느끼고 있는 그들, 안쓰럽게 여기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날 아침 일찍 갈릴리 해변가에 찾아오셔서 따뜻한 모닥불, 숯불을 펴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거기다가 빵도 따뜻하게 구워놓고 생선까지 숯불구이를 하고 대기하며 기다리셨어요.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평생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장면을 더 좋아해요. 예수님의 숯불구이 사랑, 예수님의 숯불구이 사랑이라고 저는 명명해봐요. 현대인들은 이런 따뜻한 가슴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도 결혼 배우자로 연상의 여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이테크라고 하는 차가운 메탈 문명 속에 살다 보니까 하이터치의 이 멘탈적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성적인 팩트보다는 따뜻한 감성인 펠트에 마음이 쉽게 움직이잖아요. 저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고 하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소위 지성과 영성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보고자 애를 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냉철한 로고스이시면서도 그 가슴에는 뜨거운 사랑과 긍휼이 타오르는 파토스를 품고 사셨어요. 아주 냉철한 로고스, 그러나 예수님의 가슴에는 타오르는 파토스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일목요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요한복음은 오늘 21장만 봐도 참 재미있어요.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은 베드로를 은근히 좋아요. 그래서 꼭 자기를 얘기할 때는 사랑받는 자라는 말을 써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랑스럽게 고백해요.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더 깊은 신학을 가르쳐줘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감격스럽게 역설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당시의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듯이 갈릴리 호수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처절하게 실패한 제자들을 재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차가운 바닷가에 밤새도록 고기잡이하면서 허탕을 치고 허탈감으로 허기진 제자들에게 일일이 숯불 위에 놓은 구운 막 구워낸 빵을 떼어서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지글지글 끓고 있는 싱싱한 생선을 성경은 너무나 감미롭게 표현해요. 발라주셨다 그랬어요. 발라서 먹여주세요.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 사랑으로 새 힘을 얻고, 그래서 한 해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로 진입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올해 2020년을 혼돈과 혼란 속에서 보냈습니다. 각자가 연초에 세웠던 무지개 환상 같은 많은 마스터 플랜들이 대부분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마다 다 비슷해요. 성도들도 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일수록 올 한 해 여러 가지 생산 목표, 매출 목표 다양하게 세웠지만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제 믿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월 첫 주 송구영신 특세 첫날 1월 3일날 2일날 제가 제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들을 그때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떤 소용돌이에서도 더 나아진 은혜 주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나아졌는가? 코로나는 더 심해지고 확진자는 더 늘어나고 온 세상이 야단법석인데 뭐가 나아지는가?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 애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 인생 우리 자녀들 더 나아지는 은혜는 따라붙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2019년 9월 미국에서 부흥집회 인도하고 며칠 쉬었다 오려고 그러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왔더니 림프종 암이라고 선고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것인데 뭐 온갖 검사를 다 했잖아요. 골수 검사까지 다 했으니까 다음 주는 혼자 오지 말라고. 아유 선생님 저 그냥 목사니까 혼자 다녀 그랬더니 아니라고 반드시 가족들 같이 와야 된다. 그분은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저의 암의 위치는 복부 대동맥과 척추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손 쓸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부 대동맥이니까 이 대동맥 그거 건드리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지난 10월 달에는 이 척추 디스크가 터지고 뭉개져 버렸어요. 악재가 겹쳤어요. 그런데 주님은 설상가상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고 계세요. 작년 9월에 발견된 암이 그때는 1.9cm였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3.5cm로 막 그냥 커져 버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항암해야 된다. 항암해야 된다. 이 항암이 보통 항암이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암이나 폐암의 항암보다 3배 이상 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온몸 다 망가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내 인생이 아니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가 다시 점검하고 진단을 내렸는데 1.3cm로 줄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건 의학적으로 획기적인 일이에요. 제가 장로님들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1.2cm라고 실수했더라고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1.3cm라고. 그래서 제가 0.12 가지고 뭐 그렇게 따지냐 그랬더니 그것도 맞다고.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허리 디스크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저런 치료를 받는데 저의 집사람이 예언하듯이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에 누워서 허리 디스크 치료하다 보면 틀림없이 림프종 암에도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 집사람이 난 그런 예언자인 줄 몰랐어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거야. 어떤 장로님도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지구촌교회 2020년 표 그대로 더 나아지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항암도 안 하죠. 디스크도
그 최고의 베테랑 의사 선생님이 4번에 걸쳐서 수술하자 날짜, 그분이 그 바쁜데도 수술 일정을 4번이나 잡았지만 저는 하여튼 기도하고 믿음으로 버텨보겠습니다. 제 개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좋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펼쳐주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누워서 지내다가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책을 만들었어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에요.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출판사에서 제 전화를 받고 제목을 제가 먼저 정해줬더니 출판사에서 가슴이 설렌다고 그래요. 이런 제목은 처음이라고. 원래 책 제목은 제가 정하지 않고 보통 출판사에서 전문가들이 정하거든요. 그런데 시대에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득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또 그 가슴 따뜻한 숯불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재기시켜 주실까요? 오늘의 메시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줍니다. 첫 번째 같이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로부터 재기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반신반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의 믿음이 불분명했어요. 여전히 믿음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주동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주동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동료들의 영성마저 다 실추시키고 말아버리죠. 베드로가 2절 뭐라고 그래요? 에휴, 이제 나는 다시 업으로 돌아간다.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 다시 업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지금 싱숭생숭한 동료들도 3절 보니까 우리도 함께 가자. 그래서 제자들 모두가 더 퇴보의 늪으로 빠져들어가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리얼하게 보도해줘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줘요.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잘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본인부터 먼저 앞장서서 잘못된 길에 빠지면 괜히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함께 추락하는 잘못된 공동 운명자가 되고 말아요. 가정에서도 특히 아버지의 리더십이 중요해요. 모든 식구들을 생고생시킬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멀쩡한 자기 친구들까지도 밤새도록 허탕치도록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그들은 제자로서도 실패하고 자신들의 본업인 업으로서도 처절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은 시작이 너무나 가슴을 울컥하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재기시켜 주려고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용어가 달라요. 용어가 달라요. 얘들아, 친구들이야, my friend, 뭐 좀 잡았니? 뭐 소득이 좀 있니?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한 호칭입니까? 여기 얘들아, 파르디아라고 하는 말은 사랑과 우정의 애칭이에요. 부모님들 중에서 아빠도 그렇지만 또 엄마는 특별히 우리 애들 이름을 부를 때 예를 들어서 글자가 2글자라 하더라도 한자로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잖아요. 뭐
영아, 수가, 진아 뭐 그러면서 애칭이죠. 예수님은 주동자 베드로나 추종자 제자들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한마디 나무라지 않습니다. 꼴좋구만 그런 말도 없어요. 주동자나 추종자나 나무라는 대신에 따뜻한 가슴으로 끌어안아 주십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또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헤매고 있는 나, 지금 여러 가지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을 주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지금 소용돌이어 있지만 이때야말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래서 제가 1월 중순까지 하고 싶은 설교가 쫙 연결이 돼요. 지금이야말로 예수님 다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숯불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보듬어 주세요. 그 따뜻한 가슴으로. 예수님은 실패한 그들에게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 6절 말씀이에요. 오른편에 던져라. 이것은 물고기는 왼쪽은 없고 오른쪽에 있다는 무슨 어획 기술 이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른편은 뭐예요? 오른편. 이 오른편이라는 은유는 든든함,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야,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아, 이제 그만 흔들리고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면 고기를 잡듯이 너의 인생은 적자가 아닌 흑자 인생이 될 거야. 아멘 하십시다.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 뭐 소용돌이가 되고 뉴스만 틀었다 하면 이렇게 세상 난리지만 그거 가지고 무슨 코로나 블루 그런 단어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끗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의 복된 섭리가 진행하고 있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훨씬 더 다음 단계 더 좋은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요동치 않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유약하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신앙으로 굳게 살아가라고 하는 암묵적 메시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굳건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참 좋아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과서도 공부 열심히 했지만 좋은 책들 참 많이 읽었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전기를 많이 읽었어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신학이라고 하는 교과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못 줘요. 그런데 사람 이야기, 특히 그 옛날 초창기 선교사님들 이야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그리스도인 기업가들의 이야기 참 많이 읽었어요. 저는 아프리카 정글 선교의 선구자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인생 지론을 좋아해요. 그는 선교 현장에서 여러 번 실수를 번복해요. 시행착오를 끊임없이 번복해요. 그런데도 그는 평생 이런 좌우명으로 그 어떤 시행착오나 잘못도 극복하며 살아가요. 우리 같이 하십시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출발합시다. 다시 시도해봅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해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애들 대학 진학 가지고 다 그렇게 안달하지 마요. 재수도 할 수 있고요, 삼수도 할 수 있고요, 장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달라져요.
급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그 따뜻한 숯불 사랑으로 어떤 실패로부터도 우리를 제기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다 근본적인 해법을 줘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같이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재기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제자로서도 실패하고 어부로서도 실패함으로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졌을 거예요. 베드로는 패배의식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열등감에 빠졌을 거예요. 면목이 없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인생 낭패자로 전락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래 갈릴리 어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야심이 생긴 거예요. 저 양반 따라가면, 저분 따라가면 우리 미래가 아무래도 정가에, 정치계에 입문할 것 같다. 그래서 고향을 버리고 예루살렘 도시로 상경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 도시로, 캐피털 시티로 야심을 가지고 상경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다 산산조각 나버렸죠. 그러니까 그들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시골 마을 갈릴리로 낙향한 거예요. 낙향한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패배의식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낙향한다는 게 얼마나 처절한지. 제가 캐나다 유학 갔다가 우리 아버지 은근히 아들이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허리 다쳐가지고 가방을 한 대 손으로 못 들고 휠체어 타고 오고 할 데 없잖아요. 그래서 시골 가서 구들장에다가 그냥 집사람이 장작 그냥 방바닥 다 탈 때까지 떼고. 그런데 제가 동네 밖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왜요? 낙향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갈릴리 해변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리얼한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수님은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십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느라 힘을 다 또 쏟았으니 얼마나 허기져요. 더군다나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 마음도 허탈하여 배도 고파요. 허기와 한기를 동시에 느낀 거예요. 바로 이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떡을 구워주시는, 방금 잡아온 싱싱한 생선을 구워주시는 거예요. 아마 바닷가니까 소금도 뿌리면서 그냥 지글지글 보글보글 소금도 톡톡 튀면서 얼마나 기름진 생선입니까? 차가운 새벽 공기의 한계로 추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따뜻한 숯불을 피워주시고 허기진 그들에게 따뜻한 떡을 먹여주시고 싱싱한 생선까지 발라서 비들어 아해 먹여주시고 요한 입 벌려 먹여주시고 도마 아해 먹여주십니다. 저 눈물이 나요. 허기진 그들 한기로 지금 그냥 그렇지 않아도 위축되어 있는데 면목이 없는데 주님 얼마나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해 주십니까? 베드로 숯불만 보면 징크스가 있잖아요. 그 모닥불 쪽에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가슴 깊은 상처, 그 숯불을 보는 순간 또 옛날 상처가 터지는 순간인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불 줘요. 그리고 맨 먼저 떡을 주셨을 거예요. 빵. 우리 어때요? 냉장고에 보관해놓은 그 차가운 빵 그냥 먹으면 무슨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프라이팬에다가 뜨겁게 조금 하면 얼마나 냄새도 좋고 맛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이에요.
숯불만 봐도 상처가 터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근본적인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숯불 사랑이에요. 숯불 사랑.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성적인 사랑으로 제자들을 치유해 주신지 11절 보면, 내가 아침 식사 준비해 나왔으니 함께 먹자. 그러면 이 스토리가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지금 막 춥죠. 몸이 오돌오돌 떨리죠. 배도 그냥 쫄쫄 굶었어요. 왜냐하면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처음부터 포기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던졌겠죠. 그러니까 노동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배고프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리 와, 아침 먹자. 배고프지? 이리 와. 설명을 또 하고 또 해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떡을 먹여주십니다. 숯불에 구운 지글지글하는 싱싱한 생선을 먹여주십니다. 베드로, 요즘 얼마나 힘드니? 요즘 얼마나 외롭니? 요즘 얼마나 가슴이 아프니? 이리 와, 따뜻한 숯불 쪼이자. 배고프지? 어서 와, 같이 아침 먹자. 여기 싱싱한 생선도 먹고 이 따뜻한 떡도 먹자. 베드로야, 기운 차리고 다시 출발하자. 다시 출발하자. 얼마나 황홀한 새벽 사랑의 은총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새벽 사랑. 우리 예수님의 새벽 사랑. 오늘 그 사랑으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타사탄안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 그 가슴에 안길시기를 바라요. 우리 뜻대로 안 됐잖아요. 모든 계획들이 다 지금도 혼돈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감싸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사랑의 가슴으로 품어주세요. 이 아침에 간곡하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티베랴 호숫가의 그 새벽 사랑, 그 숯불 사랑으로 우리 내면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보십시다.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예수님, 날 치유하시네, 사랑의 예수님, 날 회복하시네, 날 회복하시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교우들이여,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지난 한 해를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계획들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뜻밖의 낭패로 아픔이 있죠. 상처가 있죠. 좌절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어떤 종류의 한계와 좌절의 벽 앞에 놓여 계십니까? 제가 지난 8월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계속 반복하면 좋겠습니다. 합시다. 실망, 절망, 그래도 희망. 아멘 하십시다. 그래도 희망이에요. 예수님은 또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의기소침하여 체념 상태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나를 찾아와 주세요. 외로운 내 남편을 찾아와 주시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은 찾아와 주세요. 숯불 사랑으로 재기시켜 주세요. 실망과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시켜 주세요.
이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따뜻한 숯불 사랑으로 근본적인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가면 생생하게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간증하고 있어요. 실망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더라고 베드로는 힘차게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시를 찾았습니다. 사랑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노래해요. 실패했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잃어버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어버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만이 밀려와도 놀라지 마십시오. 가난해도 울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가슴에 사랑이 있다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다 회복될 것이며 결국은 조용히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은 사랑을 먹고 자라며 세상의 모든 기쁨은 생명의 열매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따뜻한 숯불 사랑으로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만회했습니다. 그의 가슴을 짓눌렀던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숯불 사랑으로 치유받고 재기하여 우리 성경을 보면 알죠.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아요? 불타는 인생을 살아요. 타오르는 숯불처럼 불타는 열정 인생을 살아요. 오늘 우리도 올 한 해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예수님의 숯불 사랑으로 재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혹시 자꾸만 마음이 우울해집니까? 울적해집니까? 침체되고 있습니까? 서서히 자꾸만 좌절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습니까? 낙향한 제자들에게 이른 새벽에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대하십시다. 어떤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내 내면의 근본적인 상처도 주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따뜻한 숯불 같은 그 사랑으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 남편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새 기운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내 우리 예수님께서 따뜻한 숯불 같은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님 날마다 그렇게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손잡고 기도하십시다. 혼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예수님 오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찾아와 주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어루만져 주시고 손을 내밀어 모든 부분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따뜻한 숯불 같은 그 사랑으로 내 가슴을 녹여주시고 숯불의 사랑으로 나만이 알고 있는 내면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열등감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패배의식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 침체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친구야, 기운 차리자. 아침같이 먹자. 힘을 내자. 주님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고 이루어여 주시길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어루하나 주시옵소서.
따뜻한 떡을 먹여주시고 싱싱한 생선을 발라서 입에 넣어주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일터에서 번아웃될 만큼, 탈진할 만큼 지금 이 소용돌이를 헤쳐나가고 있는 내 남편을 주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아픔 속에 살고 있는 내 아내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님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찾아가서 만나 주시옵소서. 2020년 울적하고 우울하게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티베라 호숫가의 새벽사랑, 그 숯불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서 힘차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기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교우들이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사랑의 주 예수님. 사랑의 주 예수님이 내 오른손 붙잡고 나를 주목하시며 사랑한다 하시네. 사랑의 주 예수님이, 사랑의 주 예수님이 내 오른손 붙잡고 나를 주목하시며 사랑한다 하시네. 사랑한다 하시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작은 소리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날 치유하시네. 날 치유하시네. 사랑의 예수님, 날 새 힘 주십니다. 사랑의 예수님, 새 힘을 주시네. 우리 경찬팀들만 은은하게 찬양해 주시고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을 이 아침에 만나십시오. 사랑의 예수님을 다시 체험하십시오. 재직해 주십니다.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근본을 치유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찬양해 주시고, 전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체험의 사건이 있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해서 사랑의 예수님, 날 치유해 주십시오. 날 치유하시는 날 치유. 사랑의 예수님, 새 힘을 주시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사랑의 예수님, 새 힘을 주시. 한 번 더요. 사랑의 예수님은 은하게 새 힘을
새 힘을 주시네.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주목하시면서 여전히 그 따뜻한 숯불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북녘땅 동포들에게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